창세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예상할 수 없는 인생에서 평안하기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 아십니까? 세옹의 말이란 뜻이에요.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 중국의 한 변방에 한 세옹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노인의 집에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말을 잃어버려서 어쩝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요.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덤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몇 달이 지난 이후에 그 도망갔던 말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혼자 돌아오지 않고 암말을 한 마리 데리고 사겨가지고 다시 집으로 딱 돌아온 겁니다. 그 이웃들이 어르신 진짜 어르신 말대로 그게 화가 될 줄 알았는데 복이 됐네요. 말이 2마리가 됐네. 한 마리 나갔던 말이 2마리가 됐네요. 아이고 잘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또 축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그냥 무덤덤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일이 또 나에게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정말로 얼마 있다가 그 노인의 아들이 그 암말을 타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큰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저 말이 진짜 화근이었네요. 저것 때문에 어르신 아들 다리가 부러지고 그때 당시에 다리가 부러지면 뭐 정형외과도 없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다리가 부러져서 어쩝니까? 막 이러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젊은 총각이 제 구실도 못하면 어쩌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노인이 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아이고 이 일이 또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라에 징집령이 내려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남자들을 다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노인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자성어 짧은 사자성어 안에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 이야기가 지금 뜻하는 의미가 뭡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길흉화복에 변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눈앞에 막 어떤 일이 딱 결과가 벌어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뭐 이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사자성어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형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행복한 일이 있다가도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불행한 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쁨이 가득하다가도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잘 되다가도 또 망할 때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막 기뻤다가 또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막 절망의 나락을 맛보는 그것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이 많다. 기복이 있다.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그러면서 약속하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생 가운데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은 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경험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의 오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난파될 것 같은 그 배에 타셔서 평온하게 잠을 청하셨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막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이야기.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파도 속에서 잠잠하고 평안 그리고 늘 기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이제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다다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계속해서 그 위기와 반전이 반복되는
그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 주인공이 바뀌었죠.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위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위기. 잠깐이면 지나갈 줄 알았던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지난번에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을 다 먹고 그것마저 다 떨어진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호의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탐꾼으로 몰았고 다시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곳에 다시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도 데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는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근에서 살려면 베냐민을 보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최대한 대비하기 위하여서 많은 예물과 돈을 가지고 형제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그 총리 앞에 형제들이 이제 딱 섰어요. 근데 일이 딱 이제 순탄하게 진행돼서 그 곡식을 받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총리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야. 이 이제 형제들은 이제 당황한 거죠. 생각하기를, 그 돈 때문에, 우리를 다 이제 노예로 잡아가려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청지기에게 달려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돈이 우리 자루에 있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있나 싶어서 돈을 2배로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진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놀라운 말을 청지기에게 듣게 됩니다. 나는 너희 돈 다 받았고 너희의 하나님이 그 돈은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시므온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것이 그 위기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큰 문제로 여겼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어버린 거죠. 별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억류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주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그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오늘 3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어쨌다? 즐거워하였다. 완전 반전인 거죠. 이제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생길 그런 위험도 없고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릴 위험도 없고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 오해가 다 풀렸어. 그리고 이제 곡식만 받아와서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된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쭉 한번 볼게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형들이 이제 안심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다시 대위기가 일어나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그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베냐민이 다시 그 총리에게 억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잖아요. 그 형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아버지가 무슨 일 있어도 베냐민은 꼭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형제들이 막 다 옷을 찢고 요셉한테 막 도로 다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제발 베냐민만은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곧이어서 또 대반전이 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총리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죠.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반응도 비슷해요.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 사실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처음에 애굽 출발할 때는 죽을지도 모른다. 우리 잡힐지도 모른다. 베냐민에게 큰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우리 다 노예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갔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우리를 억류해서 그 총리의 집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 그래서 막 아이고 우리 다 큰일 났다. 다 죽는다 했는데 아니다.
아이고 아니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던 거네. 그래서 아이고 아니었네. 아무 문제 없었네. 그래서 막 행복하게 막 즐겁게 막 그 총리와 함께 식사하면서 아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이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됐고 이제 집에만 가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누명 씌웠던 것도 우리를 오해했던 것도 다 풀렸고 이제 집에만 가면 된다. 이러고 이제 막 이제 즐겁게 이제 가는데 또 막 이제 큰일 날이 생기는 거예요. 막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고 막 이제 베냐민 제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베냐민이 다시 도로 애굽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막 벌어지면서 이제 형들의 이제 마음이 이제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제 큰일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어떡하냐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이제 어떡하냐 이 문제 어떡하냐 그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조마조마했는데 딱 마지막에 보니까 뭐예요? 알고 봤더니 그 요셉이었어. 이 모든 일들이 시험이었고 연기였고 우린 다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지만 특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사람의 인생을 내려다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특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 특권이 이 본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말 아주 조금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형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알죠. 사실은 총리가 요셉이고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이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상황. 총리가 우리를 억류하지는 않을까, 베냐민을 잡아가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라고 했던 그 어떤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상황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지. 그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형들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습니까? 저 같으면 간이 콩알만해질 것 같아요. 진짜.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그때 당했던 그 어떤 스트레스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나 같으면 신경쇠약 걸렸을 것 같아. 공황장애 막 걸렸다 하고 막 심장이 지금도 두근거린다 하고 불안증에 걸렸다 하고 막 우울증 걸렸다 하고 막 트라우마 생겼다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막 진짜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일어났다가 아이고 또 이제 좀 해결됐네 했다가 또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일어났다가 아이고 이제 좀 해결되다 하는데 또 막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 그 어떤 불안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그 형들의 마음이 창세기 끝에 가면 다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고 다 장사를 지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형들이 뭘 생각하냐면 아이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죽고 우리를 중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을 복수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나아가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에게 말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막 비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이때 진짜 호되게 당한 것 같아요. 진짜 호되게 당하고 요셉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상황이 좋게 해결이 되었지만 진짜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어떤 죄와 잘못들을 깊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좋아지는 듯 했다가 또 나빠지고 또 좋아지는 듯 했다가도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좋은 일을 온전히 기쁘게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 이들의 인생만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상황에 맞춰서 어쩔 때는 기뻐했다가 또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상황에 따라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 왜냐하면 우리 시야가 좁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일어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존재. 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는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의 고통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좋았다가도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이 딱 발생을 할 때는 또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또 희망의 또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소망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내 인생이 그냥 다 끝나버릴 것 같아. 그냥 내 인생이 다 끝나고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은 없을 것 같고 나는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그 가운데서 좋을 때는 좋았다가 또 슬펐을 때는 슬펐다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 그게 대해서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우리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그 스토리를 쭉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알려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찾아봅시다. 그 전도서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시종이 뭐예요? 시작과 끝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리고 전도서 7장 11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절,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일, 우리 앞에 일어날 어떤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맛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일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형들이 그렇게 고민했을까요? 그 앞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숨기실까? 우리에게 평안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서 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숨기셨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체의 한계 때문이에요. 사람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알려주신다 할지어도 사람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걸 다 받아들이고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알려주셔도 믿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걸 또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그 미래의 일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의 생각이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해줘봤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걸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려줄 필요가 없다.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장래일을 알리지 않으시고 숨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예측하죠.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측이
다 빗나갈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되는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예측이 빗나갔던 그 어떤 결과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일들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딱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이런 상황들을 거쳐 나가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의 이런 부분을 고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내 예상에 빗나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 생각이 짧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만약에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러한 일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삶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인생이 망하지 않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도 있고, 반대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했네. 뭐가 문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군요. 나는 무력합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숨기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가 없다. 진짜 하나님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정말로 풍성하시구나. 우리는 그 판단을 감히 헤아려서 알지도 못하겠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 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왜 이러한 상황들,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낙심되는 일들을 왜 주시는가 하는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그들의 심령을 연단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이제 성경의 이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뭐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뭐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요셉의 인생 그리고 그 형제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어떻게 놀랍게 계획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거죠. 우리가 그거를 잠깐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내려다보기. 예,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맛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조마조마할 수도 있고, 아유, 이제 다 해결됐다고 안도하다가도 또 막 그 어려움에 처해서 또 마음이 불안했다가도 또 요셉을 발견하고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한 일을 발견했다가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상황에서도 계속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겪지만 요셉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요셉의 형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도 그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될 것이구나. 선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구나. 내 인생에서 이러한 삶이 나에게 가장 최선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나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일들의 결론은 한 가지예요. 그 일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 일들의 어떤 결과들이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냐?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세상의 사건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 만사를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전도서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헤벨,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러한가? 우리의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그것이 막 반복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좋을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막 오락가락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그게 막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크게 대단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만사는 결국에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전도서에 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도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조금은 놀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곧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속에서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평안하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속에서 평안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의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지 말자.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죽었다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이러면서 다 목숨을 끊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내 인생을 내 인생 망했다, 헬조선이다, 내 인생 다 끝났다, 여기에선 소망이 없다 라고 결론 내리지 말자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말자. 반대로 내 일이 뭔가 형통하고 잘 되고 있을 때, 야,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겠구나. 난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내 삶에 또 어떤 어려움과 시련들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고 자만하면서 결론 내리지 말고, 안 된다고 내 인생 망했다고 절망하고 내 인생 다 끝났다라고도 결론을 내리지 말자. 네, 하나님은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안 끝났는데 왜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직 멀었다고 하시는데 왜 나 혼자 다 완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아까 전도서 말씀 7장 14절에 나와 있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셨을 때는 기뻐해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고통의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인생을 성급하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가 짓지 말자. 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인가, 따라해 봅시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누구의 고백인 거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비슷하죠. 에스더와도 비슷한 그런 말인데, 이르면 이르리로다. 누구의 고백이죠?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오늘 그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요, 베냐민을 보내면서 최대한 그 총리의 호의를 사기 위하여서 많은 수많은 예물들을 보내고 준비하고 합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요. 그러면서도 그 일의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 예물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 너의 그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자식을 잃게 하신다면 내가 잃겠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러면서 야곱이 성장하게 된 거죠. 우리는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나 그 어떤 상황을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일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다 컨트롤하고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러한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분명히 좋지 않을 것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고집 부리면서 절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거나 막 반항하고 막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막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그 상황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상황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의 흐름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일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그것에 나의 삶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롭고 놀라우신 분이셔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평안이 임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파도와 같죠. 예측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숨기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도는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와 있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결론을 짓거나 또는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거나 그런 식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